어, 제가 계속 지금 7대 여정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어요. 앞에 거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셔야 되겠고 7대 여정. 근데 다 오늘요 적기에는 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또 지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반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 중에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 신앙 발판 10번째죠. 자 7대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을 때 한마디로 뭐냐면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근데 쉽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분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요.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딱 예비해서 그 주권 속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전 삼으셔서 정확하게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신분 권세를 딱 깨닫고 나면요, 아 나는 하나님께 잡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목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러면 10가지 비밀은 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 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냐? 그냥 현실과 사실만 보면 요셉은 노예고 감옥에 간 죄수고 노예고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보면은 진실과 영적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집에서 독립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훈련시키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노예 감옥을 거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역발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다 역발상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맛보는 방법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무엇인지 여러분 통해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서밋이라 그래요. 광야나 황무지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안 되는 노예 상황인데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거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되는 모든 것을 안 되는 모든 거 no, nothing, nobody 이 no를 어떻게 했어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을 얻은 거죠 거기서. 그러니 항상 뭐예요? 10가지 신앙 발판 시작을 항상 여기서 하시면 돼요. 모든 시작을 여기서 하세요. 복음 누리고 시작을 어디서 하면 되냐? 성삼위 하나님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성부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 속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최고 방법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 신 십자가 부활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걸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에 대해서 계속 봤는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사람 안에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거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갖고 성삼위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세요. 소통하세요. 인도받으세요. 삼중직을 사용하시고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냐면요, 나는 여기에 왜 성전이냐 알게 돼요.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필요해요. 악한 영에게 다 잡혀 있어요. 다 나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선교사 삼으셔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 곳은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여 맘먹으면 생사복의 주관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은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시한부 인생이 뭐예요? 제한됐다는 거야. 그 제한된 삶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내세를 보면서 가는데 그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라니까요. 영원을 바꿀 수 있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뭔 문제가 딱 왔다. 여기서 생각해야 돼.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 주셨는데 나는 성전인데 왜 일이 일어났을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딱 보셔야 돼요. 이게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5가지 확신이 확인되죠. 확신이 온다는 건 뭐예요? 구원과 성령 인도와 기도응답과 사죄와 승리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 삶과 현장에서. 자꾸 확인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는 게. 여러분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요. 솔직히 그래도 이런 거 다 이제 사실은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 다 몰라도요.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면요. 진짜 그 말씀을 누리면 요 확신이 와요. 그잖아요. 나 인도하시고 기도응답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내가 연약한 거 용서해 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결국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이 9가지 흐름은 뭐예요? 현장 딱 가보세요. 많은 거 딱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흐름 자체가 창세기 3장 흐름이라 거기에 여러분이 가 있어요. 당연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그 현장이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현장 가서?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 흐름은요 항상 전체를 봐라. 넓이 높이 깊이를 봐라. 여러분 이 넓이 높이 깊이라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 중심만 안 하면 넓이 높이 깊이는 바뀌어요. 그잖아요. 나라고 하는 제가 내 나 중심은 시야가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내 눈으로 보면은요 못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 이기주의 눈으로 보면요 못 보는 게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수준도 하나님 수준으로 봐야지 내 수준으로 보면요 저 인간 왜 저래? 깊이도 내 깊이로 보면요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만큼만 받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깊이로 보면 아주 깊이 봐요. 관계도 마찬가지지. 윗사람, 옆에 사람, 좌우사람, 아랫사람 다 보세요. 근데 관계를 할 때 딱 못 보는 사람들은요 이건 굉장히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영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안이 열려야 흐름을 바꾼다니까요. 아, 저 창세기 3장 흐름이구나. 그리고 특히 뭐예요? 과거, 오늘, 미래의 흐름을 봤어. 그러면요, 그 흐름, 과거, 오늘, 미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보여요, 오늘. 그잖아요. 어떤 시간표구나. 아, 어떤 이정표 속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도와야 되겠구나.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부분은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적용편의 끝판왕에 간 사람들이 이제 받는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 정도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리 62가지 돼요. 모든 거 보는데 거기서 당연 필요한 절대가 보여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필연성, 절대성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 안 되는 그 당연한 것이 와야 필연적으로 요걸 깨닫고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다 설명이 많이 되는데 얘는 제가 이미 62가지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62가지만 했어요. 수요 예배 때. 근데 안 들어. 요즘 듣는 사람이 있는데 몇 명. 근데 옛날에 했던 거 저는요. 왜 그거 다 옛날에 했는지 아세요? 그거? 랩넌트 7명하고 돌아가면서 했다니까. 이제 혹시 이제 7대 여정 알고 싶은 분은 우리 교회는요. 이걸 제가 다 해놨어요. 지금 이것조차도 지금 순서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예배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하고 연결해 보세요. 자꾸요. 그러면요. 복음 안에서 21가지가 뭔지 왜 5가지 기도 비밀이 필요한지를 점점 알게 되는데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자꾸 묵상해 봤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대로 해봤거든요. 응답 와요. 너무 신기해요. 이 9가지 흐름은 또 60도까지 들어있으니까요. 솔직히 여기 9개 빼야 돼. 그럼 뭐야 50몇 가지 3가지 좀 줄었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요것만 제대로 해도 나머지 나와요. 138 안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뭘 줬어요?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 받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받고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일주일과 우리 평생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7대 여정을 여러분이요 딱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그 은혜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저는 솔직히요 요 부분이 제일 컸어요.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안 되는 것 속에서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여기서 오직 유익성 재창조 찾았고 여기서 응답 많이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그걸 제가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 같으세요? 조금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심의 생각 딱 들어오면요 거기에 딱 얻어 걸려 버려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그렇게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그거 진짜 싸우셔야 돼요. 거의 내 생각, 용산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은 거의 대부분 틀렸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틀릴 수 있다. 왜 이해하냐면 나중심에서 나온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말씀하고 연결해 봤을 때 아닌 거는 그냥 밀어내세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밀어내시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에서 주시는 것만 딱 잡으면 돼요. 근데 요거는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저는요 저한테요 이게 믿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 얘기 안 하는 거 얘기 들으면요 힘 빠져요. 힘 빠져. 그거 이제 제가 받아들이면 힘 빠진단 말이에요. 저랑 저희 사모가 제일 힘들 때 사실 우리 안에는 복음 포럼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요 힘 빠지는 포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저한테 현실 사실을 너무 많이 얘기해줘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너무 많은 현실 사실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그거 들으면은 어때요? 제가 만약 그거를 언약으로 잡았다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으로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은 참고하세요. 근데 저는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현실 사실을 얘기할 때 저한테 어쩔 땐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막 정신줄이 나갈 만큼 세게 얘기하는데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역발상했어요. 하나님 저 얘기를 왜 듣게 하십니까? 근데 저는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탄이 나에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악독한 말이 딱 났을 때 나를 저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걸 뒤집는 언약을 잡게 하시는구나. 이게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해요. 그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 집중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제 전도자의 상급인데 결국 보세요. 현장 가보면요 사람들은요 보세요. 오늘 서론을 보니까 지옥 간 사람의 부자의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지옥은 물 한 방울 못 먹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요 못 간다. 그 물 한 방울 못 준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내 형제에게 나사로 보내서 살려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 간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옥, 이 영원한 곳, 천국도 영원한 곳인데 이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시한부 인생 육신 안에 있을 때만 요 부분에 어딜 갈지 결정할 수 있어요. 육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천국, 하나님 자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립니다.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듣지를 못해.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마음에 오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대요. 이 모든 사람에게 부유한 하나의 풍성한 응답으로 주셨어요.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럼 언약을 11절부터 13절에 딱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요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부릅니까? 부르지 못하니까 사실 믿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지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해주지 않으면 못 듣죠. 못 들으면 못 부르죠. 못 믿고 못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존재다. 하나님 보셨을 때요, 최고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할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서요, 사실 다 죽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한다, 주님의 힘으로 한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무식한 어부라도,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 나는 능력이 없어 전도를 못합니다. 안 그래요.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세계복음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막 3,000명 5,000명 베드로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맞죠? 분명히 주님께서 뭐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오전의 메시지하고 딱 일맥상통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뭐랬어요? 말씀으로 주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성령 역사 일어나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약속 믿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제가요, 학교 가서 군에 가서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제 1번 언약 기도했어요. 여러분 회사 가서,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번으로 하세요. 1번. 어떤 경우도 그건 놓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신앙 고백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 학업의 역사 없어서. 하나님, 오늘 내 만남의 역사 없어서. 하나님, 오늘 내 관계의 역사 없어서.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변화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돼요. 회사 바꾸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영혼들 놓고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세요. 조용히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기도하시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시라니까요. 이걸 보면요, 재밌어요. 진짜요. 군에 갔는데 뭐 하나님, 나 여기 군선교사를 왔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난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해요. 이등병도 아니고 훈련병 때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주째는 기도가 잘 안 됐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 첫째 주 좀 적응이 지나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이제 성경책 꺼내놓고 언약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딴짓 하고 있을 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 되니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한 4주차 5주차 되니까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막 이게 그 GOP 입구까지 행군하러 딱 갔단 말이에요. 행군을 하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저한테 말하고,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는 거예요. 저 연대 신학과 다녀왔습니다. 신학과 뭐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얘기하면 좀 긴데요. 야, 이게 행군하는데, 야, 할 일도 없는데 얘기해봐. 걸어가면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얘기했네. 근데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분은 영접 안 했는데, 제가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고 제가 자대가 1군 지사였어요.
그래서 원주 사령부에 갔다가 다시 인제로 하여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인제로 갔는데, 근데 제가요 그때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옆에서 들었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저를 다른 이제 네모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야 그때 네 소대장님한테 전했던 복음 나한테 얘기해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더란 거 있죠. 이 친구 영접하는데 진짜로 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봤어요. 근데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해요. 이게 누구 역사? 성령의 역사. 전도는 하나님 하십니다. 전도의 상급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요 전도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15장 보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양을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 내버려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서 찾았어. 너무 기뻐서 막 사람들하고 막 파티가 일어났어. 어떤 여자가 결혼 증표로 10데나리온이 있는 목걸이를 받았는데, 데나리온 걔를 세보다가 목걸이 줄이 풀어지면서 데나리온 하나가 어디로 뚜룩 굴러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 10개 없으면은 결혼은 못해. 그 증표거든.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 결혼 못 한다니까? 그럼 그 여자가 불을 켜놓고 찾지 않겠어요? 찾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머 찾았어! 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탕자 비유 나와요. 탕자가요 타락해서요 아버지 재산 유산 미리 받아갖고 다른 나라 가서 다 타락해갖고 여자들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돈 다 써버렸어. 거지가 돼버렸네. 쥐엄나무 열매 뭐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 쥐엄나무 열매 안 먹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도 하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보세요. 아버지가 벌써 뭐 하고 있어요? 저기 멀리 오기도 전부터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만 와라. 하나님이 돌아오는데 네가 무슨 죄를 졌냐 이 나쁜 놈아. 네가 이런 죄를 졌냐 이 괘씸한 놈아. 이랬어요. 모든 죄를 갖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와라. 내가 용서해 줄게. 다 이루었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맞죠? 얼마든지 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맞죠? 이 복음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파티가 일어나고 잔치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형님이라. 우리가 그 형님들 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 타락한 저 동생이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동생을 위해서 저 타락한 놈이 오니까 파티를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못 누리고 뭐예요?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율법에 빠져 있고 나중심에 빠져 있는. 사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에 관심 없고 새 생명에 관심 없고 우리는요 생명에 진짜 새 생명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도 선교의 영. 이번 주 금요일 날 메시지 때 뭐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할 건데 전도 선교의 영. 그게 있어야 돼요. 진짜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이 보통요 우리 전도의 상금 얘기할 때 냉수 한 그릇 전도하는 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뭐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를 영접하는 건 내 아버지 영접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니까 뭐예요? 우리를 거부한 사람 하나님 거부한 사람이고 우리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여기다가 작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은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 전도를요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양육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따지지 말고 이 약속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너무 못하겠어. 그러면요 간접으로라도 하세요.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랩런트 와서 물이라도 떠주고 이거 하시라니까요. 요것도 전도예요. 랩런트 예배할 때 와갖고요 성도님도 뭐 하시냐, 랩런트 예배 때 와서 랩런트들 개인화 해주고 랩런트들 물 떠주고 간식 주고 랩런트들 마음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랩런트들하고 관심 갖고 주간 중에도 만나주시고 하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자를 본격적으로 도왔던 보호자, 완전 생명 걸고 도왔던 동역자, 자기 물질 갖고 도왔던 식주인, 요거 말고도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많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섬겨보세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중에 한 명인데 미국 선교사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특징이 뭐냐? 4대가 선교했어. 4대가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그 아들 손자에다가 그 손자의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와갖고요 선교하고 그리고 대학을 또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근데요 그렇게 여러분요 선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선교사나 전도자를 돕는 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직감적으로요 전도 선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 평생 응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여기다 조금 추가해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명단을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냐 아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바꾸시도록. 그러면 말씀 전할 시간표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면 시간표 오면요 기도하고 시간표 오기 때문에 그때는 초청하거나 내지는 우리가 방문하거나 직접 전하거나 내지는 사역자에 연결해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들으면 영접하는 사람 나옵니다. 영접하면요 그 이후에 반드시요 지속 사역 하셔야 돼요. 이게 양육이죠. 지속 사역 해주시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양육을 하시는데 반드시 양육 제시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런 말씀을 읽어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 먹어야 됩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말씀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아기가 자라납니다. 말씀 같이 먹어요. 말씀 먹고 같이 승리해요. 하나님 인도받아요.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 들었다. 그럼 이 사람을 계속 말씀 주면서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여정 속에 들어온 내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영접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확립돼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돕게 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지역에 파송되는 것도 전도예요. 그럼 전도는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여러분 명단 적고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전도자로서 같이 응답받는 거. 저는 옛날에요 제가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 영접과 그리고 영접 이상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영접을 시켜도요 그 이후에 연결이 안 돼. 지속 양육이 안 돼. 지속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 이 사람을 지속해서 도울 마음이 없고 소통할 마음이 없으니까 지속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진짜 말 굉장히 안 듣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딱 맞는 뭔가를 못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세요. 그 사람을 개인화 주기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안 됐던 사람들이 아니면 연결 안 됐던 사람들이 지속 안 됐던 사람들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뭘 느끼냐면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개인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뭘 느끼냐면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를 많이 느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전도를 위해서 제가 오후에 이제 드리고자 했던 우리 전 이제 중요한 장들 원래 메시지인데, 원리스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의 주역. 원래 이제 읽어봐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원래 13장까지 보시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서론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오로지 기도했다. 특징이 뭐예요? 오직이에요. 근데 마음을 같이 했어요. 교제했다는 건 뭐예요? 포럼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냥 마음을 같이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함께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운동들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아, 이거구나.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였거든요. 특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같은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원리스 된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리스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쓰십니다. 자발적 선교사 파송.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요 자발적으로 전도 선교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요때부터 시작됐는데, 특히 선교 제대로 했다. 교회 입장에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때가 처음.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열렸다면 요거는 자발적으로 처음. 근데 요것도 사실 알고 보면 성령께서 성령인도 받으니까 시키셔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면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조금 이건 얘기하자면 좀 얘기했는데, 우리 예사랑교회 역사가 있어요. 교회는 흐름이 있고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요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제가 이제 섬긴 교회가 몇 개 별로 없어요. 왜냐면 딴 데를 갈 기회가 없었어. 근데 제가 이제 군 교회가 저에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들 다 섬기고 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결국 교회는요 멋대로 가냐면요 강단 따라갑니다. 교회는 강단이 제일 중요해요.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교회는 이꼴 강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강단과 목사님의 삶이 교회에 다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저희 사모하고도 포럼하면서 뭐냐면, 나하고 당신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르신 목사님 사모님인데 우리만 바뀌어도 교회는 바뀌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알아요. 하나님께 다 아셔요. 내 중심을.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문 여신다니까요. 진짜. 근데 제가요 우리 교회를 놓고요 여태까지 딱 오래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요 율법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 이제 사장님 뭐가 딱 율법을 딱 잡아서 굉장히 서로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싸우는 걸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나가셨던 분들은 거의 다요 목사님에게 걸던지 누구에게 걸고 있다가 싸워서 나갔어. 그러면 그 율법의 잔재에서 나왔다 못 나왔다? 출애굽했다 못했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율법을 안 하게 되니까 또 율법을 안 하면 뭐가 온지 아세요?
무능무기력해요. 희한하지. 왜 율법을 하면 이거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 율법을 안 해.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한쪽으로는 무능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교회 안에 있어서 뭔가 잘 안 변하고 뭔가 머물러 있고, 그래서 여기 안에 또 뭐가 하나 딱 플러스 돼 있냐면 절대 안 움직여. 불신앙 불순종. 이게 우리 교회 흐름 속에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흐름 속에서 목사가 돼갖고 목회를 하라고 쫙 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교회에서 강단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아멘도 하고 하는데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 근데 지금도 아직 이 흐름 안 꺾였어요. 안 꺾였어. 지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 말씀 듣는 분들이요, 딱 이거 아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 흐름 바꿀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요, 기도해야겠다. 진짜 기도해야겠다. 왜냐, 그 흐름이요, 사단이 오랫동안 걸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흐름도 있어요. 이렇게 가정의 흐름도 잘 분석해서 영적 싸움 시작하시라니까요. 특히 가문에 영적 문제 많으신 분들은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지 마시니까요. 그냥 사단이 그냥 두니까 계속 건드는 거예요. 딱 해놓고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제가 안 되는 거 노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거 노트가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안 적을게요. 왜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 한 몸이에요. 한 몸 사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뭐 눈, 코, 입이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몸인데 지체는 여럿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지체에 따라 뭘 주셨냐면 은사를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왜요?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잘하는 게 있어. 코는 냄새 맡는 역할 하잖아요. 귀는 듣는 역할 하잖아요. 각자가 역할이 좀 있다니까요. 좀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이거를 신령한 복으로 주셨대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래요.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전서 한번 펴보시면서 그 말씀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신령한 것, 뭘 주셨어요? 이방인이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로 얘기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이 이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구원받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이고요,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내 교회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음부에 가서 흑암 떠나간대요. 견디지 못하고. 천국 보좌가 통해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 응답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왜 주느냐? 여러분은 그래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작은 거 있죠. 여러분, 은사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미소 같은 친구는 반주를, 피아노를 오랫동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반주를 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반주를 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반주자란.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항상 찬양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찬양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 찬양 내가 반주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반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여러분 헌신인데 근데 그 헌신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교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애들에게 포럼해주고 구원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작은 걸 가지고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역 통역함을 주셨다고 8절부터 1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주셨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뭐냐면은 한 몸으로 하나님 부르단 말이에요. 한 몸으로 불렀는데 사람들이요, 그 속지 말라.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교회에서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요, 니 왜 이러냐? 뭐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서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닌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에 안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막 서로가요, 막 서로 역할을 거부하고 인정을 안 해.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게 나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딱 나중심으로 만들면 서로요 뭘 안 하냐면 인정을 안 해요, 절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 안 하고 서로를 막 정죄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로 연합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정죄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딱 오시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기도, 하나님 나는 이 교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부르잖아요. 그 13장의 사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거든요. 가장 큰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뭐예요?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다려줘. 누가 뭐래도 참아. 누가 뭐래도 복음을 위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딱 기다려요. 여러분 이게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복음의 은사 중에 은사예요. 복음으로 사람 사랑할 수 있다? 최고 은사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율법 흐름이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헌금 많이 했어. 내가 봉사 많이 했어. 그럼 뭐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막 정죄하고. 그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흐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뭐 하시냐?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요거 너무 중요해요. 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번으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충만해서 사람을 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갖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요,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과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 서로를 돌보라.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우리가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 보이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뭘 하게 했다고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25절. 돌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돌보는 자예요. 세우고 돌봐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평생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를 돌보고 렘넌트를 돌보고 이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자와 중직자 팀에서 교회 내부를 살피고, 또 중직자는 뭐예요? 또 현장 선교사를 했어요. 어저께 우리 말씀 들으셨죠? 현장에 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을까? 현장 사령관이 되신 거예요. 지역 사령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은 돌보고 교회 밖은 살리는 게 중직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을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리얼하게 두 번째 얘기하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 주어진 것, 그걸 가지고 섬기시면 돼요. 그래서 섬기세요.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구역장, 기관장, 부서장 뭐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교사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요, 일단은 그거를 위해서 조금요 기본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구역장이 있어요. 권찰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장, 권찰이 뭐 하고 나는 뭐 해야 되냐? 근데요, 우리 교회는요 몇 년 동안요 전혀 활동이 없어. 제가 이제 구역을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거든요. 지금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로 묶어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안에서 일단은요, 앞으로 구역들을 만들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소통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구역장님들하고 권찰님들하고 이렇게 이게 제대로 내가 기본 이해를 못 시켜드렸구나. 제가 그래서 몇 번 메시지 했는데, 제가 이 로컬 교회는 그게 아니구나 이제 요즘 더 많이 깨달아요.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요, 역할을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맡았어. 내가 지체야.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기본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요 저는요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저랑 이제 부서별로, 예를 들어 재정부다. 그러면 재정부는 한 달에 몇 번 저랑 만나서 메시지 나눈다. 그럼 메시지 나누면서 재정부가 붙잡아야 될 언약, 기도 제목, 그리고 포럼, 방향, 우리 교회 방향, 이런 거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포럼하고 기도 제목 잡고 미션 잡고. 그리고요 각 부서, 이제 주일학교다. 이게 주일학교 제일 중요한데, 주일학교. 그러면 주일학교 모여서 교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랩런트들 어떻게 돕고, 우린 뭘 하고, 어떤 방향을 갖고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일학교 분들이 같이 포럼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 정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다음에 모여서 또 포럼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이런 데는 매주 모여야겠죠. 모이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래서 모여라. 모여서 매주, 기간에 따라서 매주, 어떤 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데도 있겠죠. 원래 하는 데도 있잖아요. 맞죠? 그 여전대회다. 그러면 여전대회 막 돈만 걷거든요. 막 봉투 돌리더라고. 봉투 돌렸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것만 봉투 돌리는 거 하면 아니에요. 돈 모아갖고 뭐 목사님 막 섬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포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여갖고요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 그 각자의 역할과 그런 어떤 시간표에 대해서 포럼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점검하는 거예요. 함께 인도받는 거죠. 점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하세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미션 따라 움직이세요. 그래서 저는요 딱 모이면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 같이 포럼하시고 미션 찾고 하세요. 언제까지? 저는 언제까지 할 거냐?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때까지. 안 하면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 이제는요 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교회 아내가 소통이 안 돼. 교회 바깥에서 전도해서 데려놨어. 근데 이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안에 흐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기껏해서 데려다 놨는데 이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흡수가 돼, 안 돼요?
한 몸으로 지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교회 소속감, 교회 응답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희 메시지 듣는 분들한테도. 그러면 거의 뭐냐면 이런 부분 속에서의 뭔가 묶이는 게 많은 거예요. 나 중심이 많은 거예요. 그걸 막 하더라도 제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딱 돼 있어야 돼. 개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딱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을 안 품어줘. 나 중심의 거 그냥 대충 전달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면요, 큰 교회들은요, 요게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조직이 잘 돼 있어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요, 막상 요게 약하고 소통이 약해. 소통이 약하고 돌보는 게 사실은요, 겉에 것만 돼요. 그러니까 막상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교회는 와 있고 한데 자기는 영적으로 또 지쳐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뭘 계속 팠냐면 이 돌볼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팠어요. 팠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거야. 현장이 없어. 교회 내부, 교회 외부에 현장이 있어야 확립이 됩니다. 여러분요, 전달하는 곳이 있어야 성장해요. 여기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의 역할, 나의 시간표, 나의 언약. 그럼 이 말씀 따라 지금 나의 역할이 있고 여기에 따른 나의 시간표가 있고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나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함께 소통하면서 요거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일하시냐? 성경 뭐라니까요? 말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까 딱 소통이 되고 기도되고 이걸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날마다 막 역사 일어나요. 막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온 교회를 살리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도전 시작해라. 이제는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언약들 말씀들 잡으세요. 아, 서로를 돌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딱 잡고 아, 나 이 부분에 응답 받아야겠다. 자, 교회 내부가 살아야 우리가 힘을 얻어야 외부로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심력이 있어야 원심력에 따라 막 그 빨래통이 짤순이가 돌아가면은 원심력 때문에 뭐가요? 구심력, 도는 힘 때문에 물기가 다 빠져나가죠. 맞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부가 딱 힘이 있고 개인화가 되어지고 서로 소통이 돼야지 현장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내부가 소통이 돼야 이게 외부도 소통이 돼요. 외부와도 소통이 돼요. 아, 저 현장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아, 저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진짜 교회가 현장과 지역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제가 그림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림 그린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실제로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아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현장 살리는 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서로 간에 정말 소통되어지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이것을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전하고 말하며 선포하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든 분들이 진짜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